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2달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는 다소 강도 높은 책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도 성전 건축을 우선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랴부랴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성전을 다시 지어 올리는 것은 자칫하면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페르시아 제국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으로 인정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온갖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고 성전 기초가 놓여진 날에 앞으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도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서의 차이점은 스가랴 선지자는 책망을 거의 하지 않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서를 참고해 보면 성전 기초를 다시 놓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전 기초가 9월 24일에 놓여졌고 스가랴 선지자는 8월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성전 건축의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부담이 가중되던 때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지만 삶의 형편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많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만과 낙심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이 완공되는 데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학개 선지자는 약 3개월간 짧은 기간 사역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도운 것이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도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스가랴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힘을 얻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따로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 이 역사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한 대가를 각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 가운데 살면 온 가족이 그 때문에 고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이나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날리면 그 자식은 자기 죄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생긴 삶의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회복된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져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70년간의 세월 동안 경건 훈련을 하면서 연단되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정말로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의 유다 백성들의 삶을 출애굽 시대 조상들이 겪었던 때와 같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는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왜 이 모양인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가? 그것은 단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시대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산업화 시대에 사신 어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고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은 매일 놀고 먹기만 해서 미래를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한 개인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가 최근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한 가지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죄보다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죄이고, 그 모든 세상의 죄는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아담의 죄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금 현실의 삶도 가까이 있는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그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그들이 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깊고 깊은 죄의 근원으로부터 연루된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대의 그런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유다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포로 생활하고 현재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자 바벨론 군대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성막 봉헌식을 하자 구름이 성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성소를 떠나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외침은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조상들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조상들의 길을 반복해서 걷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조상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갑니까? 그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상들은 그래서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조상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은 조상들도 없고 그 조상들을 책망한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조상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심판 예고는 이미 조상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경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의 행위대로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교훈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배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야만 산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보고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아직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더욱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고 위로의 시작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이 귀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건을 위한 삶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라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까지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사경회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교회 말씀 사경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